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우리 어제 보았던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세 사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그 명령 속에서도 아주 맹렬한 그런 명령 속에서도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은 실제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할지라도라는 의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중에서조차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이 사실은 이제 이후로도 이 다니엘서가 계속해서 고난의 시기마다 읽혀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실 이 다니엘서가 가장 많이 읽혔던 시대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마카비서라는 우리가 그 신구약 중간기에 있는 외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스릴 때 이제 그 마카베오 자신들이 아니고 마카베오가 이제 그 대항에서 싸웠고 이제 그곳에 나쁜 왕들이 다스리고 있던 바로 그때에 이제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이 읽혀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들은 거기에서만 읽힌 것이 아니고 그 후로도 그런 어떤 박해가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그런 곳에서 계속해서 읽혀왔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일제의 지배를 받을 때에도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바로 묵시문서라고 제가 첫
번째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묵시문서에 해당하는 두 책이 계속해서 많이 읽히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눈앞에 있는 너무나 힘든 상황들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본문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결말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의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계신다 해도 힘을 이제 잃으신 게 아닐까?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제 힘을 잃으신 게 아닐까? 아니면 여전히 힘이 있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먼 곳에 있는 바벨론 땅까지는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지 못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시각으로 과거를 보면 지금 우리 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거를 보면,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온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뭐 바벨론 땅 그렇게 멀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까지 뭐 가네 안 가네 뭐 그런 생각을 했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유다 왕실이 있던 시대까지만 해도 물론 그들이 고백은 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진지하게 깨닫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차원들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인간의 차원은 하나님의 차원을 다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시고 유다를 지켜주시고 유다를 어떻게 만드실 것이고 이런 데 집중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세계들을 만나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할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 숨쉬시는 것을 그들이 거기서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성장해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에스겔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동하는 보좌에 앉으셔서 바벨론 땅까지 오신 모습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그들이 그것을 거기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세 사람도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경험하기 전이었습니다. 어제 말씀까지는 아직까지는 물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있다는 걸 느끼긴 했겠지만 이 하나님이 과연 이 바벨론의 이 거대한 신인 말뚝신을 과연 이길 수 있는 신이신가,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를 아직도 보호하고 계시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겠노라라고 결단했던 이 세 사람이 결국은 구원을 얻습니다. 처음에는 풀무불 속으로 떨어지죠. 이 풀무불은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용광로하고 되게 비슷하다, 구조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아마 그 위쪽으로 집어넣게 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아래쪽에도 이제 뭐 나무도 넣고 뭣도 넣고 하는 어떤 그런 문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이 처음에는 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세 사람이 사실 왕의 약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깁니다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도 세 사람한테 해선 안 될 말을 했지만 뭐 하나님이 있다는데 니네 신이 나한테서 너희를 건지겠냐 이런 말을 했겠지만 그 말을 듣고 세 사람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왕의 말에 우린 대답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해가면서 아주 그냥 대놓고 왕에게 면박을 줬어요. 그래서 평소보다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렇게 만든 곳에 이 세 사람을 던져넣죠. 그리고서 얼마나 불길이 셌는지 같이 넣던 사람들조차도 태워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일이 벌어진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봤더니 3명을 던져넣는데 거기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은 원래 분명히 묶어서 집어넣는데 묶여 있지도 않고 불 안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막 불 안에서 타가지고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는 모습이 아니고 그냥 그 안에서 조용히 다니고 있고 상하지도 않고 심지어 4번째 형상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고백 때문에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시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뭐 이 내러티브 속에서 볼 때는 사실은 꼭 예수님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기독교인들이 후대에서 신약을 가지고서 이제 후대에 보면서 예수님이시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맥락 속에서 볼 때는 나중에 느부갓네살도 천사라고 표현하거든요. 자기가 본 것은 천사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사실상 천사라는 존재가 어떤 신의 사자로서 오는 존재들은 신과 동일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보고서도 나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성경 안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런 것으로도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맥락은, 전체적인 맥락은 사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어떤 천사가 와서 세 사람을 구해낸 거죠. 왕이 어찌나 놀랐는지 자기가 자기 입으로 7배 세게 만들어 놓으라 해서 심지어 태워 죽이로 던져 넣었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간수인가요? 그 병사들까지도 타 죽은 그곳에 자기가 달려갑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렀다. 이렇게 26절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제 상황이 바뀌죠. 인식이 바뀝니다. 나왔더니 이 세 사람이 몸도 타지 않았고 머리털도 타지 않았고 옷도 타지 않았고 심지어는 탄 내조차도 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심지어 자기 나라의 각 지방에 조서를 보내서 하나님을 높이라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 세 사람을 또 높이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참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다니엘서 3장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반전이에요. 내러티브를 따라서 읽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반전인데, 분명히 18절까지는 어이구 큰일 났다. 이것을 읽고 있는 사람이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고 처음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18절까지는 어제 말씀까지는 읽으면서 어이구 이거 큰일 났는데 이게 어떻게 되려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심지어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정도의 상황이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을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렇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너무나 힘든 고통 속에서 고뇌하고 있던 가운데서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래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세 사람의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놀랍게 이루어 주십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놀랐으면 그 맹렬한 풀무불 근처까지 가가지고 직접 부르고 그 모습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조서를 써서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지 않으면 너네 다 혼내겠다라는 말까지 하게끔 만드는 그 상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제에 의해서 다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고통이 제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의 고난이 제 아무리 심할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난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어 버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들 몸에 어떤 부분도 상하지 않고 우리들에게서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않고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이 다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게 되는 다른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어떤 의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로다. 이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미래를 미리 보고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마침 기도한 후에 우리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의 말씀 속에 이 세 사람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드디어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아직 불안한 가운데, 의문 가운데, 의심 가운데, 쉽지 않은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 어렵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했던 세 사람의 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그 세 사람의 신앙에 반응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반응해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미리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더욱더 높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속히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